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기 위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첫째는 절기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훈련시키시고 또 마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 또 희생을 드리고 또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킨다는 그 뜻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흔들거린다. 그 다음에 춤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게 흔들거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춤을 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죠?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집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날을 어떻게 6월절로 지키라. 6월절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칼이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이제 패스오브 그런 뜻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통해서 매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다.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뭡니까?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농사를 지어서 다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 보관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 다 끝나고 난 뒤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집에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그 초막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라고 하시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 그 과정, 그 초막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인 집도 없고 천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근데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흔들으라는 겁니다. 흔들어, 춤추라는 거죠. 그 말은 춤춘다는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게 힘들면 춤을 출 수가 없죠.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럼 저절로 어깨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들썩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가신 그 일에 믿음으로 기억을 하고 또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 생각을 했죠.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진단 말이죠. 지는 이유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언약궤가 있지.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 이긴다. 언약궤가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우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가 뺏겼단 말이죠.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게 하셔서 돌아왔는데 그걸 이제 옮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손으로 만지지 말고 뭐 이렇게 궤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옮기고 뭐 이런 그걸 주셨는데 그 언약궤가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제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잘못된 방법을 썼다가 수레에 싣고 가는데 수레가 펄쩍펄쩍 말이 펄쩍 갑자기 뛰니까 언약궤가 어떻습니까? 흔들리죠. 놀래가지고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붙잡은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놔두면 언약궤가 떨어져서 부서질 그런 상황에서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막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 집에 두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에 축복을 하시고 이제 그런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대로 옮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언약궤가 들어와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제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옷이 어떤 옷입니까? 치마 비슷한 거죠. 그걸 앞에서 막 흔들고 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속옷도 다 보이고 뭐 이상한 걸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 아내가 창에서 내다보니까 왕이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막 흔들고 속옷도 보이고 이거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긴 미갈이 당신 왕이면서 왕의 채통도 못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게 무슨 꼴이냐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갈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쁨이 하나님 주신 구속과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 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초월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확실히 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에 산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실제 우리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뭘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신앙생활 즐거워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기쁨이 되면 기쁨이 넘쳐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에 내용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지나온 그 일들을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내용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 뭐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요약하여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지금 40년 동안 지나는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가다가 물이 없어서 썰물을 만나서 물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었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부족한 건 뭐 있었습니까? 먹는 거 부족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축복의 기간입니까? 아니죠. 징벌의 기간입니다. 징벌의 기간. 벌 받는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모세가 이 광야 40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삶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 낮추었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험한 그런 길에 가는 그 길이니까 낮추셨다.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것. 그리고 낮추신 목적이 뭐 했다는 겁니까? 너를 시험했다. 우리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 좀 시험에 들 경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하시고 이제 그런 나쁜 의미가 우리가 자꾸 개입이 되니까 시험이라는 걸 좀 우리가 피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험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기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안 지키는가, 그걸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연단하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지만 그 대신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만나만 먹는데, 만나도 떡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만나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만나가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소득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 요즘은 40년 옷 입습니다. 그죠? 하도 이제는 우리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뭐 가죽이나 뭐 그런 것으로 40년 동안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입지 않습니까? 얼마 가면 헤어지고 또 그 험난한 길을 가는데 지금처럼 기능성 신발, 좋은 신발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지은 신, 40년 동안 신의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핵심적인 것, 뭘 가져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 늘 즐거워야 됩니다. 늘 기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했으니까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한 마음, 착하고 온전하고 믿음 안에 정직한 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너무 즐거워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완벽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국을 소망할 때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먹을 거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는 역사를 체험을 했던 그것들을 늘 기억을 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담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게 짐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어깨 춤이 추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 괴로워하였다. 왜 괴로워합니까? 이사야 43장 23절에 보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짐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 짐이더라는 겁니다. 짐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괴롭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게 하셨지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주셔서
뭐가 함께 주셨습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 징계를 왜 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뭐 약속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순종 안 하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징계하시고, 순종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순종하는 것이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뭐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축복은 물질적인 거, 외부적인 겁니다. 행복은 뭡니까? 마음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힘을 얻는 게 행복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받을 길들을 스스로 뭐 했습니까? 차단한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자 앞에 와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뭐라고 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굳다. 엄격하다 그 말이죠. 엄격하고 아주 이렇게 법대로 시행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니까 감춰두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실패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니까 노력했다가 실패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징벌받을 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걸 감춰놨다가 가져서 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평가한 게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랬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왜 거짓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입증을 하고 받지도 않았는데 찾는다. 근데 지금 자기가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지금 뒤집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를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짚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을 우리는 통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천국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좀 말씀이지만 지금 내 은행 계좌에 1억이 있다. 마음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 주일날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우리가 헌금하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돼요. 피치 못해서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피치 못해서 욕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그대로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안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밀쳐내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 가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서 갈까 말까 숨고 그게 아니에요. 내 죄인인 줄 아십니다. 내 죄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넉넉하게 즐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 오라는 겁니다. 필요한 자 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늘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고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